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하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이름이 아니었는데 시리아 안디옥으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이는 명실상부한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사건 이후에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그럴 때 각 복음서 저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서를 신앙 고백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같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를 유대 로마 전면 전쟁이 막 시작되기 직전 70년 직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이라고들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아마도 남자들이 거의 죽었다고 봐야 할 만큼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어린 애들만 남고 그런 상황에서 마가복음이 기록돼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 우리가 너 고아됐는데 교회가 너희 어머니 돼줄게. 그래서 어머니들이 돼요. 교회 형제들이 너의 형제 돼줄게. 형제들이 돼요. 교회 자매들이 너의 자매 돼줄게. 자매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에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의 아버지들 돼줄게 라고 말할 만한 능력이 그때 교회에 없어서 현세의 100배를 받는데 아버지들은 빠진 거예요. 사실 대단히 살벌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정도가 되면 교회문 닫고 로마에 굴복하자 그래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고난당한 가족의 가족 되어주겠다. 오늘날도 우리가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가족처럼 대할 뿐 가족은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가족이 되어주려면 정말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묻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가슴 아픈 문제가 생기면 가슴 아프시냐고. 이렇게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가족이 아프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슴이 아프잖아요. 예수 안에 한 가족 그런 우리가 어느 집사님들의 가정에 아픔이 있을 때 정말 아프시나요? 아파해야 돼서 아픈 거는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래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으면 옆에 있는 어떤 형제의 아픔이 정말 아파요. 이 믿음을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내 믿음이 허울 뿌린 믿음이냐 아니냐를 점검하는 방법은 너의 아픔이 객관적으로 아프냐 아니면 정말로 주관적으로 아프냐 이렇게 점검하셔요. 왜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합니다.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 믿는 거지. 이 시간은 솔직해지자. 있으면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지 하늘나라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여야 구원받는데 나는 왜 그렇게 형제의 아픔이 아프지 않지? 하고 근본적인 믿음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중한 줄을 모르는 하늘나라에 관련된 기준이 나에게 없는 거잖아요. 도전합니다. 믿음을 아주 심리적으로 개인적인 확신으로만 점검하지 말고 그 이후에는 무엇으로 점검해야 되느냐? 너의 아픔이 드디어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때 무시해야 돼요. 너의 고통이 정말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때 기뻐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들은 고통스러워하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드디어 형제 자매라고 쓸 수 있는 영성을 갖게 되었다. 이것 가지고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그래도 가끔 전화해서 잘 지내? 그러는데 우리끼리는 그러는가? 여러분 교회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같이 고난당하는 자들의 모임. 누구의 고통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이런 걸 작정기도 하시라고. 제발 뭘 주세요. 뭐 이런. 아니 하나님을 못 믿는 거잖아요. 세상 모두가 하나님 것. 난 하나님의 아들, 딸, 그 모든 건 나의 것. 믿어줘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맨날 달라고 그래요. 이미 있는 거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냐를 고민할 때 형제의 고통이 느껴져요. 영성을 이렇게 점검해야죠. 뭐 작정기도 했어? 뭐 새벽기도 했어? 이건 이제 초창기 때 한국교회 수준이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아직도 제가 기도만 하면 그 형제 아픔 때문에 눈물이 나옵니다. 그 형제는 고통스럽겠지만 저에게 아직도 이런 영성이 남아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울어야죠.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 십자가를 달려 죽었어요. 엘레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외침은 사실상 예수님의 외침이었지만 70년대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인들의 외침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힘을 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갔던 길인데 이 길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더라. 이 길이 부활과 영생으로 연결되더라 라고 하는 나보다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모습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난에 공감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능히 당해내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같이 고난당하는 귀한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같이 배우는 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는 복관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아마도 마태가 아니겠느냐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4장에 나오는 배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제자의 정체가 들키자 배옷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뛰었던 그 부끄러운 사람이 마가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누가는 너무 정체가 분명해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의사 누가. 요한은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쓰고 있는 제자가 저자가 아닐까?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마태는 배운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가르칠 때 살아나요. 저도 봤는데 강의하면 살아나요. 설교하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생 되고 싶겠어요. 우리에게 모두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누굴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만을 유일한 선생님으로 모시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배우려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도 누구를 가르치려고 오시잖아요. 이게 아직도 바리새적인 속성이 남아있는 거죠. 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었지만 출신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해당되는 서기관이었어요. 그 당시에 식자층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교훈과 기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교훈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함께 설명하는 거죠.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풍랑을 진압하는 이야기. 마가복음에서는 풍랑을 먼저 잠잠하게 만들고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세요. 아예 믿음이 없느냐 그러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먼저 믿음이 적음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풍랑을 잔잔하게 만들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성경을 해석할 때 각자 마가와 마태가 자신의 신앙 고백이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편집 비평이 시작되는 해석의 분기점이어서 이 본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도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왜 가르침을 먼저 주느냐?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기적보다는 말씀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전체 구조로 보면 산상수훈다운 8장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대단원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야 드디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관심이에요. 모세 오경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가 5번 나와요. 모세 오경,
너희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신봉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5번의 설교로 5번의 언급으로 모든 모세 오경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권위 있는 선생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인정해야 드디어 맨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선생의 권위를 덧입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생으로서의 능력도 내가 준비하여 갖출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배우다가 그 배운 대로 세상의 사람들을 가르쳐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같이 배우는 멋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누가 같이 찾아 나서는 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질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의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아멘. 누가복음 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같이 찾아 나서죠. 마태복음은 경배하러 오는 사람이 동방박사급이 오는데 누가복음은 이름도 없는 목자들이 와요. 물론 동방박사들 이름이 없습니다. 지위가 낮죠. 그래서 가난한 자의 복음서라고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하는 말이에요. 적극성이 있는 거예요. 선교는요, 적극성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닌데 그분들이 하여튼 무슨 학생회 활동, 서클 활동할 때 늘 앞장서서 했던 분들이 다 선교사 나가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데모했어요. 고무줄 신고 하얀 한복 입고 학교 얼굴이 까매요. 걱정할 게 없는 게 저분은 뭐 하려고 신학대학을 갔냐? 그랬었어요. 그런데 얼굴 까마면 먹히는 동네가 동남아시아예요. 그리로 가셔서 선교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나 잘해. 베트남 사람하고 똑같아. 선교사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키도 잘 크시고 그 키랑 똑같아. 현진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베트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몰라요. 베트남의 가정교회를 개척하는데 수백 개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활력적으로 일하시는 운동권 목사님. 이야, 그렇구나. 찾아 나서야 돼요. 앉아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일. 삭개오를 찾아가서 결론적으로 나도 찾아 구원하는 자, 너희도 나를 본받아 찾아 구원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은 같이 찾아 나서는 자들입니다. 전도 폭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만 전도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훈련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두 함께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을 에이 뭐 목사님이 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함께하는 길, 같이 찾아 나서는 길. 같이 찾아 나설 때 힘도 생기고 또 같이 할 때 핍박을 당해도 견딜만 하고 같이 할 때 고난을 만나도 견딜만 한 거예요. 같이 일하는 공동체가 처음서부터 그럴 수는 없지만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에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마태복음에 같이 배우고 그 다음 나가서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아온 삶의 궤적들이 있어서 만만하진 않지만 그러나 같이 해야 될 일들 가운데 찾아 나서는 일들은 같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면 같이 하게 돼요. 사람이 영혼으로 안타깝게 여겨져야 같이 하게 돼요. 찾아 나서야 될 잃어버린 자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근처에 있어요. 우리는 그냥 방목합니다.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율성을 강조하여 방목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바쁘게 다니셔야죠. 나는 고고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손에 피를 묻혀요. 그래 교회가 부흥하지. 같이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착각들을 하세요. 제가 최전방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 있다고 최전방에. 저는 교회 보호막 가운데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찾아 나서야 될 최전방이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를 흉내내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거긴 총을 쏴야 되는 곳이에요. 전쟁을 해야 되는 곳인데 거기서 전쟁을 거부하고 참호 속에 들어가 기도하시는 것 아름답지만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이 찾아 나서는 자녀, 이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으로 마무리하려고 막 달려왔어요. 읽고 정리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같이 읽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3장 16절 17절. 요절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의 위험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그럼 뭐만 기억나요? 16절만 기억나죠. 이런 게 문제죠. 17절도 중요하고 15절도 중요하고 믿는 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과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바랍니다. 세상 저것들, 악의 무리들, 물론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세상,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요한복음을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우리가 함께 믿는 자들만 그렇다면 같이 아파야지, 같이 배워야지, 같이 나가야지. 같이 믿는 자들이 아니면 교회가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홀로 완벽하게 예배할 수 있다면 교회 오실 필요 없다. 없어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안 한대. 왜? 예배 자신데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되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인간이 끝까지 안 돼요. 그게 수도사들도 모여서 살아요. 홀로 수행하는 데에 무척 특화되어 있는 그분들도 함께 모여 수도를 이뤄요. 왜 이뤘을까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대기도에 만나고 저녁 기도에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거예요. 같이 믿는 자. 자, 한국 교회가 오해하는 것은 획일적인 믿음을 같이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두와 각각. 네. 모두 믿어야 돼요. 그러나 각각도 믿어야 돼요. 모두와 각각이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앉은 온 자리에 성령님이 모두에게 임하시지만 각각의 머리에 또한 따로 임하셔요. 그 공간에 충만하게 오셨지만 각자의 머리에 또 각각 임하세요. 모두와 각각이 가능한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여야 돼요. 우리가 한 색깔의 믿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색깔에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예수만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가 못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만 나의 예배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다 라고 하는데 흔들림이 없다면 믿음의 색깔이 어떻든 사상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다 수용 가능해야 돼요. 본질이 아니니까. 이게 같이 믿는 자. 같이 믿는 자들을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서 4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스도인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척 많고 풍성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들은 주로 요한복음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27권의 신약성경, 36권의 구약성경을 39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관계없이 살다가 오는 거죠. 이 중에 마가 공동체는 마가복음만 가지고도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입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제가 그리스도를 정리해드렸어요. 자, 질문이 남죠. 나는 그리스도인 맞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자꾸만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 너 40일 기도해봤어? 금식 기도가 뭔 줄 알아? 이딴 식으로 말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기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범적으로 대하고 빌린 것 갚고 그들과의 약속 지키고 조그만 것 하나라도 세심하게 반응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멋있게 살아내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같이 고난당하자. 마태복음 같이 배우자. 누가복음 같이 찾아나서 요한복음 같이 읽자. 참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치가 그렇게 안 됩니다. 같이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야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같이 함에 있어서 이렇게 어렵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를 점검하는데
나는 그렇다면 아주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은 아니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일에 같이 하고 쓸데없는 일도 같이 해요. 귀들이 얇아가지고. 그리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나중에 잘못된 게 확인되면 부끄러워야 돼요. 세상과 같이 해. 나중에 잘못됐어요. 부끄럽죠. 같이 해야 할 영원한 가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